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말씀이 되어져서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혼의 때를 주변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인지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과 들려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낭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손길과 역사와 사건과 문제를 바라볼 때 이것은 복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며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지 아니고 세상 평가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건과 문제를 헤아린다면 낭만과 절망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든 것을 언제든지 능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 주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의 믿음 가운데 매인받게 하시고 주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진리와 주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죄악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들을 주님 아시오매 주께서 만지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직장, 개인의 삶, 사업 모든 영역들 가운데 저들의 믿음을 뛰어넘어야 될 산 같고 보이지 않는 한 치 앞을 내다보시옵을지라도 여전히 요셉을 13년 동안 이끌으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감추어진 은혜고 축복임을 우리가 보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사장 형편상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남정과 여정들이 있는 것에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입니다. 프로젝트 끌래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로 우리가 17절까지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부항에서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색의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노아본을 낳고 노아본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안몬을 낳고 안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갈 때까지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고 바벨론을 사로잡은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알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에서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을 사로잡을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 사로잡은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okay. 아침 내내 하여튼 설교를 두 가지가 있었는데 실은 에스라를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제 중간 에스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아침에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하여튼 가보죠. 뭐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보를 얘기한다면 아담으로부터 출발해도 되고 얼마든지 노아도 끼어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끼울 수 있는데 마태는 그 후에 2000년에 그 족보를 싹 생략해버리고 지금 마태는 그냥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대한 것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혈통적 족보에 대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을 살펴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진 오늘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말하자면 연례대식에 3번에 걸쳐서 어떠한 베드로는 그 족보에 대한 것을 뺄 걸 빼고 넣기도 하고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다윗이라는 이 기점을 가지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어떠한 의도성을 가지고 이 족보를 기록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그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마태는 마태복음 전체 28장에 걸쳐서 얘기 시작하죠. 그럼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12장 1, 2, 3절만 같이 1,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이것은 정확한 말은 나라죠. 지금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이 히브리인인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이가 갈대 우르아에서 살아왔던 이 1800km, 2000km 되는 이 갈대에서 불러서 이에 약속한 말은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약속의 말씀은 그의 불순종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이 두 사람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스마엘은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쫓게 되어지고 이삭이라는 한 사람을 낳고 이제 아브라함의 삶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이 존재를 통해서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의 그 삶의 여정은 약 430년이라는 이 세월들이 이 나라라는 그런 민족적인 규모나 그런 여러 가지를 갖추는데 430년 정도에 지나서야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했을 때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룬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싸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창조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 스스로 이제 원변시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땅 가운데 아담 안에 타락된 이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 노아 식구 8명이 구원받았지만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여전히 이전에 노아 전에 홍수대와 같은 동일한 악하고 악한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노아 홍수 전이나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 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동일하게 이삭도 자기 와이프를 동일하게 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힘의 권세에 의해서 동일하게 노아 전에 홍수 때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힘의 권력에서 그 시스템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 때도 동일하게 노아 홍수 전에 육신이 되어버린 오직 힘과 어떤 인간의 악성과 악습으로 유지되어진 이것이 불과 동일하게 아브라함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지금 한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의 축이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 때처럼 그들을 다 죽이고 아브라함만 살려두고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악행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죠. 그 일들을 이제 시작하는 여정들을 아브라함 통해서 15장에 보면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나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후에 주변 나라의 전쟁 가운데 족한 옷을 구해오고 나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방패다. 상급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걸고 넘어진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상급이라 그러는데 자식도 주지 않는 이와 같은 씨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이미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어서 이미 이런 종중에서 자식 될 만한 후사를 찾아서 이 자식을 이미 선택된 엘리멜릭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니까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 거기에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살사였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자식이 아니라 후사가 아니라 상속자가 아니라 반드시 사라의 태에서 날 이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는 이와 같은 약속을 하게 되고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 그래요. 18장으로 가보시면 (18장 16절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3명의 나그네 것을 대접했는데 2명은 천사고 1명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대접하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앞에서 나온 1절부터 15절까지는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찬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하자면 지금 또 여호와 하나님께 나타나서 사람의 복으로 나타내서 너가 강한 나라가 될 거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전에 하지 않은 무엇인가 19장에 얘기하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이를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자식과 건숙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그를 택했다. 단순히 복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도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누구를? 아브라함을 불러 선택했다. 말하자면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의와 공도를 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신학적으로 가지 말고 그냥 말씀이 있는 대로 가보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것들과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된 이 선택된 가운데 삶의 근황의 삶이 대부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삶의 여정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믿지 않는 자들과 물과 기름처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공간 안에 동일한 땅 안에서 같이 호흡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삶에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봐 두렵고 떨리는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밀어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세워지는지를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약속하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죠. 보면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러 알려하노라. 그리고 19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 좀 보면 1절에 보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에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밭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해 식탁을 베풀고 무기병을 군이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백성들 롯 이 사람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로 나가서 서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네 내 형제들아 이르되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눈이 청한데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그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하려고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서뜨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수를 막론하고 그 눈은 어둡게 하니 그들의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기서 보면 이 롯에게 온 이 두 천사 사람을 모은 이들에 대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관여한다 그랬죠. 말하자면 이 악이 지금 여자들은 하나도 없고 남자들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예를 들어 동성애 같은 경우도 서로가 동의가 되어지지 강제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이것은 어떤 동성애를 뛰어넘어서 그 상대방의 인격과 삶에 대한 아무것도 필요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 인격이든 삶이든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집단적인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는 이와 같은 악행이 동성애 정도가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이 영역도 어떤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것들인데 이 선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인격 자체가 없이 당신네들이 원하는 대로 악행을 저지르겠다라고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강도와 같은 삶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난 것들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의와 공도를 세우겠다. 그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그 표교되는 것이 대비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한 의와 공도는 율법이다 말씀이다 이전에 그들의 삶이 이 소돔과 고모라와 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악행이 저질러지고 인격이 말살되어지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이 약속들을 이 소돔과 고모라 때 그렇다면 이후의 삶의 여정들은 더욱더 악해지고 악해지는 거죠. 나라를 정복해서 짐승보다 못한 노예로 삼고 살육하고 죽이는 것들이 이들의 삶에 여전히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이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라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그의 힘과 능력으로 아내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다시 사라를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엄이 어떤지를 보여주죠. 동일하게 좀 더 가보면 20장에 가보면 아비멜렉의 사건도 동일하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사라를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은 또 어디에요? 아비멜렉 개입하죠. 만약에 사례를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모든 이들을 죽이겠다는 얘기를 하죠. 이 당시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대서 살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꼼짝 못하는 이유가 동일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아브라함에게 개입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22장으로 가보시면 (1, 2,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 2, 3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시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씌우고 도전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는지라. 9절에 보면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것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제단을 쓰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대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쭉 내려와 보시면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려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이 지금 22장에서 이삭 번제 이후에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거나 관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든지 아브라함이 죽는 날까지 이삭을 번제로 드려지는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경우도 그 삶에 대한 그 삶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하자면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번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이전에 99세 때 이삭을 주겠다라고 한 이것에 믿지 못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삭이 이때 나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를 번제로 드려지는 이것에 대해서 이것처럼 믿지 못할 일들이죠. 어떻게 주신 자식을 빼앗아 갈지, 죽여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말하자면 우리가 5살짜리가 7살짜리가 어버이날 어머니 아버님 제가 잘 모시고 잘 먹여 살리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하겠습니다. 70 먹은 분이 100살 드시는 아버님한테 이런 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경외한다라는 말에 있어서 그 깊이와 넓이가 반드시 틀린 거죠. 말하자면 75세 부르심을 받아서 100세에 이삭을 낳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이 30살이 되어졌을 때 55년이 되어져서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전에 갈대 우르 땅에서 만났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것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이와 같은 것들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고 오는 여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이 갈라디아서 3장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면 그의 이 땅에 살아가는 연안에 그 세월이 얼마가 지났든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이 믿음까지 반드시 모든 사람의 믿음의 여정을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삶이 어떤 시간이 걸리든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이해가 되든 되지 아니하든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되도록 말하자면 그것이 왜 그런지 여호수아야 그냥 요단강을 제사장들에게 그냥 벗개를 메고 지나가라 그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여리고성을 매일 돌아 마지막 7번 들고 외치면 무너질 거야.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 이 여호수아가 그 삶에 40년 동안 40일 정탐하고 난 40년 동안에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이런 40년의 훈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모세나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정도의 그 영역 안에서 그것이 인간적인 가치관이나 내 경험을 뛰어넘는, 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2번, 3번 드린 것이 아니라 한 번 드린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외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성장된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땅과 영원한 것을 맡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성장하는데 어떠한 재료도 하나님이 기꺼이 갖다 여러분의 악성과 악습들,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이것을 벗겨내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여서 이 속사람이 성장되어져서 여러분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영역 가운데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더 보면 여호수아 2장 보세요. 이 장에 보면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정탐꾼 2명을 살려준 기생 나합에 대한 얘기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로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시로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는 위로나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말하자면 지금 기생 나합은 이전에 애굽에서 행한 일, 홍해바다 사건들, 그 나이가 얼마가 되었던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들을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잃었다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은 신적인 존재 가운데 놔둬버려요. 고대 근등의 바로가 태양신이에요. 그냥 신 존재, 태양신의 아들로서 모든 왕권을 가진 고대 근대는 그들이 신과 같은 신의 아들이든 신의 존재로서 다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마도 황제를 나중에 신성화시키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이 자리에 높여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기생 나합이 이전에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여리고에 있는 왕이 되어졌던 그가 믿는 모든 신들에게 있어서 여기에 대한 그가 정신을 잃었다라는 말은 내 영이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그 위치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이전까지 살아왔을 때는 내가 믿는 여리고에서 태어난 우리 부모가 믿고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여리고에 믿던 그 신이 진정한 신인지 알았는데 들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기에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소련을 합친 것보다 강력한 이 애굽의 군대를 쓸어버리는 이 엄청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이라는 이가 도대체 이를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기생 나합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모든 여리고 사람이 들었는데 그 들은 것 중에서 그 들은 것에 순종하고 복종한 것은 이 기생 나합인 거죠. 말하자면 이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서 그에게 있어서 정탐꾼의 2명을 만나게 된 이 사실들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이방인으로서 모세 율법의 10계명의 이런 직업을 갖지 말아야 될 직업을 갖고 있는 이 여성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준 거죠.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의 삶이 여호와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이 삶을 이 기생 나합은 그가 그들의 말씀을 40년 중에서 1년을 배운 것도 아니고 듣는 소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왔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모세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여호와의 도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왔던 그 소문에 그것에 동의되어진 삶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기생 라합은 그 삶에 이전에 믿었던 그가 믿었던 모든 우상들, 내가 신뢰했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두 정탐꾼이 믿는 그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이 말은 곧 이 기생 라합이 무슨 삶을, 이 아브라함에게 살아왔던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제만 하더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온 이 갈등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이 결정 앞에서 이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기생 라합의 한 명의 선택은 그 아버지나 자식이나 사촌의 육친의 팔촌까지 기생 라합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한 명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삶의 소문을 듣고 그 믿는 하나님의 신을 믿겠다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친구와 모든 이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이들은 다 살아낸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은 이 소돔과 고모라나 우리가 말하는 이 여리고 같은 삶, 말하자면 이 일곱 부족에 있는 이 삶이 죄가 간영했다. 그것은 컵에 물이 차듯이 이제는 이들의 죄악을 도저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악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쓸어버리라고 온 거죠. 말하자면 이들의 무기 시스템이나 세상 구조로 봐서는 도저히 이스라엘의 군대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이 민족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이 나라에게 있어서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430년 동안 사람의 백성들을 만들고 이제 이 땅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 족속에 주었던 이 땅을 하나님이 온전한 나라로서 갖춰야 될,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제 백성으로서 만들어진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실제 한 사람이 나라로서의 되어진 이 시스템이 주변 나라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악을 쫓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한 것 중에 백성이 준비되어지고 그 땅에 이제 땅이라는 이 땅에 들어가는 여정의 첫 번째 기생 라합이라는 이런 직업을 가진 이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을 듣고 그의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따라서 살겠다라는 소돔과 고모라와 반대되어지는 이 삶의 자리로 살겠다라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버린 거예요. 룻기 우리가 4장에 가보시면 4장 18절입니다. 베레스는 4장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우리가 1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족보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계속 낳고 하는데 딱 세 군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고 보면 5절에 보면 살몬은 나합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5절에 보면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노색에 보아스는 오벳을, 그 다음에 보아스는 노색에서 누굴 낳았다? 오벳을 낳았다. 우리가 다말이나 이 지금
다말이나 우리가 나오는 이 살몬에 대한 이 살몬을 통해서 나왔던 이 보아스, 그 다음에 룻에 대한 것들, 이전에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기생나. 그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기생나합이나 다말이나 우리가 말하는 이 룻이란 이 여인, 이 기생나합과 룻이라는 이 사람들이 굳이 이 사람들을 빼고도 이 족보에 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넣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말에서 베레스는 뭐예요? 말하자면 그 자식들이 이제 다말과 결혼해서 2명이 죽게 되죠. 두께 엘과 오난이 죽게 되고 셀레가 남았을 때 이 자식을 죽지 않을 때 다말이 그 아버지를 속여서 창녀처럼 가장해서 임신을 해서 베레스라는 인물을 낳게 되죠. 도덕적으로 봐서는 이상한 일이지만 이 다말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여자는 아이를 낳지 않으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그가 태어난 여자 존재 자체가 뭐냐면 그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여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는 인간적으로 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다말이 갖고 있는 것은 오직 그 유업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죠. 또 이 살몬에 대한 이 기생나합을 통해서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는 이 여정들, 이 기생나합이 살아왔던 이 삶에 대한 것들도 동일하고, 룻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룻을 봤기 때문에 그가 남편 말년이 죽고 나서 얼마든지 떠날 수 있지만 룻이 떠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냐, 어머니가 죽기 전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머니와 죽기 전에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혼자 결혼하는 순간 남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이랑 결혼하게 되면 이 시어머니하고는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죽는 날까지 시어머니를 내가 모실 겁니다라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룻이 이방 모압 여인으로서 이 룻께서 말한 이 나오미의 집에 가서 남편과 사는 동안에 살아왔던 삶이, 모압 여인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해요. 이 모압 사람과 결혼조차도 하면 안 되는 이 모압 여인인 룻이 실제적으로 그가 나오미라는 이 가정에 들어가면서 그 삶이 그의 부모가 믿었던 신들과 그의 부모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누가?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가 선대하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지금 기생 나합이나 다말이나 이 룻이라는 이 세 명의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족보에서 역대상이나 어디에 가보면 다윗에 대한 아무런 나쁜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근데 마태는 이 부분을 빼고도 얼마든지 기록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왕들도 빼고 더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도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세 명의 여자를 넣게 된 거죠. 이 세 명의 공통된 이 여인들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그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살아왔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삶인 의와 공도를 따라서 그들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말씀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이전의 삶은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악성과 악습을 따라갔다면 내 부모로부터 유업을 받은 이 삶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의 삶으로 바꾸는 결정을 하는 이런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은 6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살몬은 다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뭐다?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뒤에 솔로몬이나 노부나 다 왕이에요. 근데 왕이란 말을 절대 쓰지 아니고 오직 다윗에게만 다윗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말하자면 지금 이 왕이라는 이 다윗 왕을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이 열정의 14대 안에서 다윗을 얼마든지 솔로몬도 왕이요 다 왕이라고 붙여도 되는데 불구하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다윗이 왕이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에서 얘기해 보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이 나라는 실제적으로 왕이 필요하고 그게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있어야 될 이 여정들 가운데 그나마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왕들을 세울 수도 있는데 벌고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다윗을 왕이라는 말을 이제 이 족보 가운데 넣는 거죠. 그러면서 이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돼요. 말하자면 지금 이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의 이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해 놓고 나서 이제 누가 왔다. 다윗이 진정한 왕이었느냐? 사울이 왕이었느냐? 남북이 갈라져서 그 북도 왕도 줘보고 따로도 줘보고 전체도 왕을 줘봤는데 그 왕이 왕이냐? 이제 그 영원한 왕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누가 왔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왔다는 얘기를 지금 마태는 하고자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다윗 때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부터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 안에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따라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삶에 대한 것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 되어졌던 왕이 되어졌던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졌든 간에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이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경외하는 삶을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여전히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 무엇을 행하는? 그 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을지라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듯이 동일하게 역사 가운데 왕이 있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그 삶이 어떤 삶이 되어졌던 다니엘이 나라도 잃고 가족도 없고 환관으로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 온 나라를 이방인에게 붙여놓고 바벨론의 2인자로서 하나님의 왕 되신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나라 가운데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얼마나 머릿속에 아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의 삶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삶을 살아낼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을지라도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살지에 대한 이 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 그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됐든 바로가 아내를 뺏어가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여정이 순종해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창조적인 일들을 하는데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도 원죄, 사망, 음부가 해결되기 전에도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주는 기생나, 다말, 룻, 도무지 그들의 바탕 자체가 아무것도 없이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삶의 연역 가운데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진 것들이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전히 이 시대에도 저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영적인 영역을 들어가다 나온다라는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내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느냐 안 살아냈냐요. 이삭을 바쳤냐 안 바쳤냐의 문제예요. 55년이든 10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이 이삭 못 바쳐요. 그럼 못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내가 동의되어야 될 영역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의지가 생각의 감정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화를 낼지 거짓말할지 하나님을 속이겠어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선택하는 이 선택이 내 삶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약에서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겠다라고 부여잡는 자들은 한 사람이 됐든 한 가정이 됐든 그 이방인이 되었던 하나님 반드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동참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저나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안고 서고 일어서시면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한 주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